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6명의 왕이 나옵니다. 몇 명? 6명. 짧은 그 장에 왕들의 이름이 참 수시로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으실 때는 그 왕의 이름 여러분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의 큰 흐름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신경을 쓰면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쭉 그렇게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무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오무리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러게 이제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니까 써놓고 보니까 모두 6명이잖아요. 그럼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 왕을 통치를 했느냐면 24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엘라라고 하는 사람은 2년 통치를 했고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통치했습니다. 참 별 왕도 다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딱 7일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동네인데 오므리하고 디브니라고 하는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처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룹에서 똑같이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하고 디브니 이 사이에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가 있었느냐면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통치자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나라에서 4년 동안 네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그리고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면 오므리가 잡습니다. 오므리, 여러분 오므리 하면 오므라이스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름을 좀 떠오르실 거예요. 이 오므리가 정권을 딱 잡아서 12년 동안 왕으로서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름하고 통치 기간을 쭉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역사가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가? 끊임없는 쿠데타 사건이 계속됩니다. 여기 바하사로 오는 사람은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바로 나답이죠. 그 나답을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쿠데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쿠데타 사건을 통해서 이 바하사가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정권을 잡고 쭉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지금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는가? 어느 한 신하의 집에 가서 국내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술판을 벌립니다. 사람 사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들을 모아놓고 술판을 벌리면서 술을 얼마나 미안해요 처먹었는지 만취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 꼬락서니를 누가 지금 옆에서 봤는가? 시므리가 본 겁니다. 시므리가 보면서 도대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통에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피 흘리고 죽고 있는데 여기서 술이나 이렇게 처먹고 술에 취해서
이런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므로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나 고대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시므리가 딱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쿠데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시므리를 통해서 2차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여기 오므리가 들어요. 오므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도대체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저 친구 대통령 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전쟁통에 나가 있었던 오므리가 군대를 철수를 해서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군대를 철수를 해서 수도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를 칩니다. 수도를 집어서 공격해서 치니까 거기 있었던 이 시므리가 그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전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왕도로 7일 하고 끝났습니다. 도대체 이것도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오므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디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론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오므리, 한쪽은 디빈이. 그렇게 해서 이 한 나라에서 서로 간에 이쪽이 왕이다, 이쪽이 왕이다 해서 4년 동안 박터지게 싸웁니다. 그 싸움의 기간이 4년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아서 12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그의 아들 아합에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서 오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손손자까지 4대가 무려 4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도 이렇게 묶어서 오므리 왕조라 이제 불러요. 그 정도로 이제 정권을 오랫동안 줬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피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여야 내가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리셔서 나를 쓰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믿음 생활 안에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그냥 쿠데타로 성공을 했겠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7일 동안 왕도를 해먹겠다고 엘라를 죽이고, 그 다음에 엘라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 심지어 친척까지 7일 있으면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서 피로 그 나라를 물들여 버립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오므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피해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를 판단을 할 때 딱 두 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를 해요. 첫째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 두 가지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오늘 16장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이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을 한 이 바하사잖아요. 근데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에우후라고 하는 주의종을 보냅니다. 주의종을 딱 보내서 2절에 그렇게 와서 아주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사실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2절에 이 에후가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소지르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서 끄집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면 그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바하사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목숨 걸고 나답을 죽여서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까지 내가 정권을 뺏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하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섭리 속에서 네가 쓰임을 받은 것이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있게 된 것은 내가 올려놓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교만한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바하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하사가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본인만 죄를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음즉.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서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길, 그게 여기서도 나오는. 그걸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가서 보시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거든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로 가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이 다윗의 길은 뭐고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다윗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그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 완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했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윤리나 도덕으로 흠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게 유명한 밧세바의 사건. 성경이 그걸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윗도 인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길로 쭉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다윗의 길을 딱 걸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여, 같이 한번 하십니다. 주여, 시작. 주여. 이 속에서부터 주여 하면 속이 시원해요. 답답함도 풀리고요. 그리고 나서 감정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수그리시고, 그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도대체 이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줄을 모르고 졸졸졸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밖에 없어요. 내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바하사부터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도대체 7일밖에 왕 노릇을 안 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7일밖에 안 했잖아요. 7일 동안에 그가 무슨 악을 그렇게 범했을까? 아니에요. 7일 딱 있었는데 19절에 보시면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7일 만에 비참하게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전부 다 해서 남북한 합쳐가지고 왕이 몇 명이 나오느냐면 바로 이제 분열 왕국 그 시대를 다 합치면 39명 나옵니다. 39명에다가 이제 분열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 세 명을 합치면 42명입니다. 이 42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유명해야 축복이지,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그의 부인 이스벨이 있었어요. 이스벨이 누구인가? 시돈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면 두로 시돈,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시돈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쪽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을 통해서 이 아합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바로 바알과 아사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영향력을 자기 부인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사라를 섬기고, 다른 왕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우상보다도 더 지독한 것을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긴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로 세운 분들은 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뭔가 교회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다움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속에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속에 그런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붙잡아야지. 세상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다 읽으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돈 좀 벌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만큼 쌓아놓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대문 지역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참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좀 보존을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게 남대문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큰 대류변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교회를 상가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거의 8층인가 9층의 교회가 있어요. 1층부터 7층까지는 뭘 했느냐?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알아요? 교인들이 헌신 안 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요? 부흥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데. 결국 두 가지를 그 교회가 상실했습니다. 첫째, 역사적 그 자리에, 역사적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상실해 버렸고요. 두 번째, 빌딩을 세워서 다달이 돈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의 영적 헌신의 기회를 교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아합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참 잘한 사람이에요. 아합이 오므리도 그러고요. 근데 성경은 당신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당신이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했느냐, 당신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느냐,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딱 하나,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었느냐, 하나님 모시고 살았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 후 찾아 선선 왕이 되는 그 기초를 놓았던 오므리였습니다마는, 그래서 48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권력의 자리를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므리나 아합이나 그 오므리 왕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무슨 의미 있는 사건인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16장 이제 그 부분에 보시면은 왜 갑자기 이게 나왔나 싶을 정도의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34절입니다. 34절 맨 끝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34절에 딱 언급이 됩니다. 뭐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다시는 여리고를 쌓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폐허된 상태로 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누구도 여리고 성에다가 그 성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450년 역사가 흐른 다음이에요. 45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다가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깨달아야죠. 근데도 계속 거기에다가 또 기둥을 세웁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줬는가? 아합, 너도 말씀대로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아합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45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세상 요동치는 이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고 요동쳐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서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에 놀라운 축복을 이곳에 허락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공중으로 휴거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덤 문이 열리리라.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